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우리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우리 또 귀한 집사님이 저녁을 또 맛있게 사주셨는데 그 식당에 가보니까 음식 이름이 참 재밌더라고요. 식당 음식 이름이 뭐냐면 오마이갓, 오마이갓이죠, 오마이갓. 이게 왜 오마이갓인가 생각해봤더니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마이갓인가 봐요. 오늘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잖아요. 손을 씻고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대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하기 전에 특별히 손을 씻는 규례가 있었어요. 아주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규례는 어떻게 보면 위생적인 차원에서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의미에서 이 어떠한 의식적인 차원에서 손을 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라는 이 자부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규례, 손 씻는 규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그 손 씻는 규례를 범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종교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정상적인 인물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인물인가.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시비 걸 거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비방을 하고 이제 좀 싸움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문제로 이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거는 사건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이 손 씻는 규례를 범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문제만을 말씀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들은 항상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겉은 화려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항상 그 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그들은 뭐냐면 그들에게 전해 내려오던
이 장로들의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히 버렸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 중에 하나가 고르반 제도였어요. 여러분들 한번 목사님을 통해서 고르반 제도를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물건을 가지고 고르반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맹세를 반복해서는 안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장난질을 했어요. 어떤 장난질을 했느냐? 부모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르반하고 부모님을 공양하고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예물을 하나님께 고르반하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물은 부모님을 섬기는 예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고르반하고 드렸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드렸고 너희 부모님들 잘 섬기지 않아도 돼 라고 합법적으로 면제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 고르반 제도는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되고, 부모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는 대충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켰던 이 고르반 제도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그 근본 원리를 배치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의 중요한 부분을요, 거역하게 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 본론에 들어가서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정결과 부정의 이 진정한 원리를 알려주시고 있어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부정하다, 이거는 정결하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이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처음에 그들이 시비를 걸었던 이 정결과 부정의 진정한 원리가 무엇인지 전체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바로 전에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는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는 전체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제발 듣고 좀 깨달아라.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은 이제 제껴두고 전체 무리들을 향해서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단지 좁은 의미에서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 음식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음식 먹는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과 아니면 부정한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라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부정을 판단하는 근거가 생긴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먹는 것에서 의해서 우리가 부정이냐 정결이냐 그것을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무리들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심지어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당연하였다라는. 왜냐하면
당시의 음식과 관련된 이 정결의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 깊이 뿌리 박혔던 어떠한 전통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먹기를 금하신 음식이 있어요. 야, 너희들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너희들은 이 음식은 먹어도 돼. 라는 그 음식에 대한 정확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짐승 중에서는 굽이 갈라지고 또 대새김질하는 동물은 먹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늘이 있고 꼬리가 있는 지느러미가 있는 그 물고기는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시대는. 그리고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식에 대한 그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먹지 말아야 할 때 먹었을 때는 부정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법에 대해서 이 음식법을 해체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이 음식법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 음식에 관한 규례에 얼마나 철저하게 지배되어 왔는지 초대교회 사건들을 보면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사건들. 무슨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여러 가지 그 레위기에서 부정하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부정한 음식들이, 동물들이 환상 속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음식을 먹어라,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부정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정하다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너가 어찌 부정하다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정결하다고 했는데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부정한 그 음식을 취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도 그런 사건,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 규례에 대한 규례, 이거는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의 뿌리 속에 아주 깊이 있게 내려져 있던 전통이었던 거예요. 이 음식에 대한 규례는요 오늘날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가끔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어떤 분은 이 미꾸라지 같은 거, 장어 같은 거 먹어도 돼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요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식과 관련된 율법의 명령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규범을 주셨는지 우리들이 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레위기 11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11장 또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음식에 대한 규례는요 모든 민족이 지키라고,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금했던 음식들을 다른 민족들에게는 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14장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떤 이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규례는 위생이나 건강 때문에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말씀이 없어요. 건강 때문이도 아니고 위생 때문이도 아니고. 이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은요 음식의 구별된 섭취를 통해서, 야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너희들은 그래서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 너가 이 음식을 먹지 말고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시적으로 주셨던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음식에 대한 규례는요, 구원사적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일시적으로 주셨던 거지 영원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 음식법을 해체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는 음식이 사람의 정하고 부정하고를 결정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음식은요 깨끗해요. 믿으십니까? 모든 음식은요 깨끗해요. 음식을요 아직까지도 가려 먹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상관없겠지만 신앙적으로 어떤 그 마음으로 음식을 가려 먹으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음식법을 해체하신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음식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 드세요. 감사히 받아 드세요. 여러분들 한 3일 금식 한번 해보셨나요? 3일 금식만 한번 해보세요. 못 먹는 음식이 없어질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맛없던 물도요 3일 금식하고 물 마시면요 물이 달아요. 맛있어요.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그것이 건강과 관련되어서 주장한다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에 관한 법의 해체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선민의 특권적인 위치가 없어지고 이제는 뭐라고? 새로운 언약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모든 이방인들과 함께 도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고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준 것과 같은 원리다라는 거예요. 왜냐? 레위기 11장 15장을 보면요 3가지 불결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3가지 불결한 것. 그것이 뭐냐면 이 오늘 이야기하는 음식과 더불어서 거기서 문둥병 그리고 피를 흘리는 혈루병 이것이 언급되어 있는데 문둥병 걸린 사람이나 유출병 이 피를 흘리는 사람 이 걸린 사람을 만지면요 그때 당시 그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만 터치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신약 시대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문둥병자를 만지시면서 고치셨고요. 혈루병을 걸렸던 그 여인을 만지면서 터치하면서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들 이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구분은 없어지고 구원의 새로운 시대, 즉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문둥병 환자를 터치하시고 혈루병 여인을 터치하시고 치유하셨던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요 유대인에게만 속해 있던 하나님의 법이 저와 우리들에게도 그 모든 법들이 다 통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구속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깨끗함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깨끗함이 중요하다. 마음의 깨끗함.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그러한 충격적인 선언을 깨닫지도 못하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 이 얘기 복음을 증거하면 뭐 복음을 들었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건들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돼요.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 시작. 아멘. 혹시 목사님도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음식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사람의 정결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육 사람 빼고 모든 고기는 다 고기다라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다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개인 취향으로 음식을 먹는 것 빼고 우리가 먹는 것을 가지고 정죄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를 통해서 어떤 나라 이 음식 먹는다고 미개하다 그러고 저 음식 먹는다고 해서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모든 음식물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주셨고 그냥 깨끗한 거예요. 이상한 고기 먹는다고 해서 저 사람을 정지할 필요도 없고요. 저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저 사람 참 부자다 이렇게 올려볼 필요도 없고요.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20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렇게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짚어주시면서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 우리들을 더럽게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결론으로 23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결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요, 오늘 23절 말씀이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번 나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손을 씻고 깨끗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깨끗한 사람이다. 겉으로 아무리 깨끗한 음식 먹고 겉으로 아무리 깨끗한 척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안에 그 사람이,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다. 깨끗한 척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저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마음의 깨끗함, 그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보면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 질그릇으로 된 그릇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요, 금그릇, 은그릇, 멋진 그릇, 그런 그릇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질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어야지 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배운 수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소유의 그 많고 적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면서 우리들을 보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들의 겉을 하나도 보지 않아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중요하게 보시지 않고 얼마나 깨끗하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의 자세, 우리의 중심, 그리고 마음의 깨끗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딱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겉을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내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고 있느냐, 열망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릇들이 너무나도 더럽다 보니까, 좋은 것들을 줘도 우리 그릇이 더럽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다 목사라고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권사라고, 장로라고? 아닙니다. 직분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깨어서 말씀 보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지면요, 우리 인생 금방 더러워져요. 우리 심령 더러워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우리 심령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깨끗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까지 듣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깨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심령이 되기까지 발버둥 쳐야 돼요. 성경에도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요,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탄하시면서
좋아 보이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인생은,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그런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또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요한 거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합니다. 봉사하는데 그 봉사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로 하고 있느냐. 내가 이거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하고 있어. 하다 보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은요, 순간순간, 어떠한 순간순간 그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어떠한 자세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더불어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냥 자리 채우려고? 그냥 8시니까 또 예배 시간이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요, 우리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참 너 마음에 보기에 너무 좋다, 보기에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목사. 하나님께 그런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예배 나오는 그 시간을 사모하시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다시 한번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른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평생에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시고 예배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